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 여호와의 광야에 이르러 새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정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삭상을 벗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노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떤 말씀을 할까 나눠볼까 하다가 복음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공관복음서,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들이 겹쳐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쓰여졌습니다.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죠. 그래서 이 4개 복음서를 보면요, 그 4개 복음서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관점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서에요, 독자들도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 로마에 있는 자들. 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가가요. 여러분들 마가가 사도였나요? 마가가 사도였나요? 사도행전 할 때 우리 다 나눴었는데 마가가 사도였나요? 기억 안 나세요? 12사도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사도였어요? 네, 누가는 당연히 아니었죠. 이방인. 마가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아니었는데 그럼 복음서를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가는 사도도 아니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살아온,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전 삶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복음서를 썼어요. 아멘. 네. 예, 성경은 다 성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의 삶을,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때 제일 먼저 간 데가 구브루 섬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브루 섬에서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요. 그런데 이 버가에 갔을 때 마가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때 왜 돌아갔다 그랬죠? 이 마가가 구브루 섬을 지나서 들어갔어요. 밤빌리아에 갔어요. 버가에. 그런데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여기에 큰 산맥이 있었어요. 이 산맥을 넘어서 가야지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맥을 넘기 전에 지금 요한, 마가는 저 못하겠어요. 돌아갈래요. 하고 선교팀에서 나와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유는,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아마 향수병이 있었을 거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부모님이 그리운, 가족들이 보고 싶은 향수병이 걸렸을 거다. 두 번째는 이 산맥을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난 도저히 못해요.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또 배 타고 가서 또 산맥을 넘고, 저 이런 여행 못하겠어요. 그 연약함으로 돌아갔을 거다. 세 번째가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라는 것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아무튼 그 이유를 통해서 나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출발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마가도 같이 갑시다,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좀 마가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그를 세웁시다.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탁 끊어요.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안 됩니다. 또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우리 전도팀 분위기도 그렇고 안 돼요. 더 이상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순교당하기 전이잖아요, 바로. 순교를 어디서 당해요? 로마에서 당합니다, 로마. 아니,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로마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연약해서 떨어져 나갔었어요. 선교여행은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는 68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67년, 68년 정도 됐겠죠. 이때쯤 돼서는 지금 마가가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됐고 믿음도 커지고 깊어졌더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나바는 1, 2년 후에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실패하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바로 자기 고향집으로 달려가고, 그랬던 베드로, 실패를 알았던 자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마가를 품습니다. 품고 마가를 양육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마가에게 다 얘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 모든 것을 듣고 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마가를 보니까, 마가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같이 있는 분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믿음의 식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전부가 함께 한 식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보길 소망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누군 안 왔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한 명이 좀 늦게 가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먼저 10걸음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나아요.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소망합니다. 예,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베드로에게 배운 그 신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 헬라 성경을 보면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란 단어가 이 아르케,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이 시작이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요,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 베레시트, 엔 아르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은 물질이 시작하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세상의 태초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작은 영원한 세상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여기에선 고유명사로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지게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요. 아무리 읽어도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듣고 있고 세상의 말들을 들어보면 아닌데, 내가 배운 과학으로도 아닌데 도저히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계속 붙들었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고 싶은데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깨달음을 주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래, 그러한 믿음으로 기본 전제로 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해석이 되더래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왜 못 오셔? 당연히 오실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가짜예요. 안 믿어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복음은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딱 하나래요, 단수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저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이 길 저 길로 갈 수 있다. 그건 세상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다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 자,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답니다. 내 사자는 곧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지금? 네, 광야에서 준비한대요, 광야. 근데 광야에서 준비하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과 건조해서 물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 건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래요. 근데 광야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옮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준비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곳에서 지금 저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광야에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저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살아가는 광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좀 광야입니다.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사자가 되다, 선포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라이언이 아닙니다. 사자가 되다, 곧 선포하다, 그런 의미예요. 전파하다가.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보세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세례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예. 복음. 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믿음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레미야서 29장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막 우리 자녀가 막 너무 잘 됐어. 내 남편이 막 승진을 막 했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딘 가서 막 떠들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럼 나가서 막 전하고 싶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에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불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얼마나 뜨거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없으세요? 아멘. 있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감 믿고 그래서 아직 어디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선포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선포하기가 쑥스러워요? 삶으로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삶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삶, 선한 말을 하는 삶, 복음을 선포하는 삶, 말씀대로 살라고 치열하게 싸우는 삶,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털 옷은 이 당시에 가장 흔한 옷이었습니다. 구하기 쉬웠던 옷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래요. 이 허리띠를 자기의 부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좋은 띠, 비싼 띠,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죽띠는 그냥 가장 흔한 값싼 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자들이 먹었던 흔한 음식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셨었죠? 메뚜기. 그리고 석청은 돌에서 나오는 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후에 디저트를 먹는데 석청이 가장 흔했다고 합니다. 싼 거.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가장 싸고 평범하고 나 없는 자들처럼 검소하게 입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더라. 무시하던가요? 그렇게 입고 살았는데 저 옷 입은 거 봐. 어떻게 저렇게 입고 무시하던가요? 안 해요. 오히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방, 명품 액세서리 다 그거 하고 나간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입고 말은 험한 말 해보세요. 천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품어져 나오는 우리의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평가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디 나가서 세상 말로 쫄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아무리 능력 있고 높은 자가 온다고 우리가 왜 주눅듭니까? 천국에 가면 다 같은 존재들, 우리 그 사람은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래요. 내가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당한 거예요.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요, 분수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가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나가서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자, 사도행전 8장에 볼게요. 빌립 아시죠? 빌립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요, 다 뭉쳐가지고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재밌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가 안 흩어집니다.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끼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네 흩어져. 안 흩어져요. 그러니까 박해를 가하십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임해요. 그 박해를 받자 다 흩어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다 흩어져요. 그때 빌립이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와 같이 믿어요. 그때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와 믿어요. 그 마술사 시몬이 나도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빌립을 추앙하고 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보다 더 크게 빌립을 추앙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빌립이요, 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으면 자기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빌립을 와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빼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내 일은 여기까지구나. 순종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입성을 해요. 근데 그 나귀가 착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 나귀는 사람들 옷을 밟고 올라갑니다.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그 나귀는 나귀예요. 근데 그 나귀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귀입니다. 나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예수님인 양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대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 사명대로 사시기 바래요. 그 한계가 내 사명이 이것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빼앗을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사명을 아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5절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굽혀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냥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는 굽혀란 단어를 넣었어요. 굽혀. 여러분, 굽힐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굽히다란 단어는 고개를 숙이다예요. 내가 고개를 숙여서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얼굴을 못 봐요, 굽히면. 내가 굽혀서 신발끈을 풀면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저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종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세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낮추신대요. 맞고 낮아지시겠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겠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세요. 스스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죽은 자를 발로 뻥 차보세요. 반응합니까? 안 하죠. 죽은 자는요, 아무리 와서 뭐라고 떠들어도요, 반응 안 해요. 죽은 자는 와가지고 너 못났어, 너 왜 이래 해도 반응 안 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절 볼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에요. 성령이 계신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입술로 고백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욕정과 욕심, 정욕으로 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디워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